선교사님, 또 이명환 목사님, 특별히 이명환 목사님 이제 초짜 선교사니까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겠어요. 언어도 잘 안 되고 참 이 나이에 가서 언어 공부하려니까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또 사랑하면 됩니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사시던 분인데요. 그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어떤 일을 겪으실지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하면 7장 14절을 보면 영상실 빨리빨리 요절 비춰주세요.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첫날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했는데 자,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을 보면요. 9장 1절에는 거기 저 밑에 보면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에서 참 이방 땅처럼 여김받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을 보면요. 9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태어나실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영원한 왕,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면 일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다가가게 되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전에 보면 사랑은 동사다 움직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 운동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운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비춰지는데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족보로 해서 다윗 왕가의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고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찾습니다. 영의 눈이 뜨인 이런 사람들은 저 마태복음 15장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불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제자들로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다스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지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는 십자가의 죄패위에 뭐라고 쓰였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왕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죽이는 피 흘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온 독립군이나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전쟁을 하는 군마,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고,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겨우 예수님의 몸을 지탱하고 뒤뚱뒤뚱 걸을 것입니다. 그 나귀는 전혀 전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빨리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입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한 나라 정도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온 구주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샬롬. 참 샬롬보다 더 좋은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샬롬.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이렇게 샬롬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샬롬, 이웃과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모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은 뭐라고요?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요, 고난받는 종으로 모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받는 종.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53장을 봤는데요, 사실은 52장에서부터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2장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53장은 52장 후반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장이 나눠져 있지만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다, 고난받지만 나중에는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시고 이제 온 세상 나라들이 그를 앙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3장에 가서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뭐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연한 순 같아서 정말 아무런 볼품도 없고 힘도 없는 모습이지요.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가난한 저 갈릴리의 목수의 집에 그 아들로 살면서 그렇게 극심한 가난을 겪는 애굽의 피신 갔다 왔지요. 그리고 그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는 도저히 인물이 나올 수 없다. 심지어는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는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괄시하고 무시했고요. 그리고 또 갈릴리 사람 아닌 예루살렘이나 유대 쪽에 오면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고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까지도 아니 뭐 큰일 하려고 그러면 저 중앙통으로 나가야지 뭐 갈릴리 이런 뭐 바다 이런 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자주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고난 주간에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떼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렇게 4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육체적으로 총체적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을 것을 당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모습으로 마치 신약시대의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700년 전에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사야를 지배함으로 700년 후에 있어질 일을 이렇게 눈으로 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찔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구멍을 뚫는 것. 예수님의 몸에 구멍이 뚫혔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모세의 손과 발이 찔리고 창의 옆구리가 찔렸어요. 구멍이 뚫혔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허물은 뭐냐 그러면 그냥 사소한 실수나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허물이라는 그 번역이 되놓으니까 좀 우리가 약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허물은 그냥 우리가 실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약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변절하고 반역한 것.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런데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신약에 오셔서 가장 가깝고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변절하고 배반한 그런 죄악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 그랬지요? 자, 우리 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했다라는 표현도 조금 우리에게 잘 안 다가오는데요, 이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단순히 뭐 껍데기 피부가 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짓밟혀서 뼈가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행 때문이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몸이 뭐 이 큰 컨테이너나 막 트럭에 이렇게 막 짓밟힌 것처럼 뼈가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뭐예요? 손과 발에 못 박혔는데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지. 그리고 그 몸을, 이 못이 이 손에 박힌 목과 발에 받친 목이, 그러니까 이 못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못이 이 몸무게를 지탱하는데 그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아버리고 미쳐버리고, 아주 그 골고다 언덕은 아비규환으로 막 저주와 독설과 그런 뭐 아주 뭐 살벌해서 감히 뭐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골고다의 모습인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그 죄악이라는 단어도 허물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사탄과 짝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요? 평화를 누렸다. 이 징계는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근실히 징계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히브리서에도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 부모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처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이 평화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이 말은 단순히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의 행복을 의미해요. 이 샬롬에 대한 설교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했죠. 원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토부. 우리 청년들이 자꾸 쓰는 토부. 완벽한 상태의 행복. 그 토부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토부를 회복한다는 의미로서 샬롬이란 단어. 샬롬. 주님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왔다고요? 샬롬. 그런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수동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샬롬의 수혜자가 된 것이에요.
나음을 입었다 그래.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회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짝이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원수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어떻습니까? 매를 들고 징계를 하지만 매를 징계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애들을 안아주고 따둑거려주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 문제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우리 각 사람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읽으면 조금 이렇게 느낌이 좀 덜 와닿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을 나로 한번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를 나로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름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라.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같이 다시 한번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렇게 나로 해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샬롬, 그 평강,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수도 없이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채찍으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수치까지도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내가 당해야 될 채찍이요, 내가 당해야 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요, 우리 각 사람이요, 우리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나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 죽은,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전과 가치관과 예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서승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밤에 이 그가 찔림은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니까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밤새도록 펑펑 집에를 안 가고 아침까지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찔림은 그 책을 사려고 서점마다 돌아다니는데 그런 책은 없다고 하다가 어떤 분이 성경을 말하구나, 그리고는 성경책을 줘서 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찔리시고 나를 위해 상하시고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주님을 깊이